지금 예배합니다. 1월 23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하루도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아론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까? 우리는 이제 죽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죠. 5절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무를 다할 때 그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혼자 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붙여주셔서 성소의 기구들을 관리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등 하나님의 성소의 일들, 제단의 일들을 옆에서 돕게 하십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성소의 직분들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가벼운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곧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 각각의 죄들을 담당하게 하신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직무를 감당할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칠 진노가 더 이상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겠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라는.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가지 못할 경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되겠죠.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겁니다.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 왜 저렇게 해?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앞장서서 그 일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도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을 회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죄를 사해 주시는 제물.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내가 가지고 온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통해서 동물에게 죄가 전가되고 전해지고 나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가진 그 동물들은 죽임을 당해서 불로 태워 하나님 앞에 향기로 제사 올려드릴 때 우리의 죄는 깨끗해지는 거죠. 그 죄를 누가 대신 져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감당하는 제사를 통해 그 제물이 죄를 감당하는 거죠. 그것은 구약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죄를 짓기가 쉬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겠죠.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야 되니까. 만약에 동물을 안 잡으면 그 사람이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버림을 당하거나.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단번에 예수님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동물을 잡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졌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죄 많은 나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하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모르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라면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겠죠. 그것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니까요. 이 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모든 진노가 쏟아졌으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진노, 나에게 쏟아져야 될 모든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고요. 왜 우리가 헌금 드려야 됩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늦잠을 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을 잘 살피고 오늘 하루를 잘 돌아보아 나의 예배 태도가 어떠한지 돌아보고,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나의 모든 죄, 그것이 사실은 내가 담당해야 될 십자가였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대신 지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때로 귀찮고 피곤하고 힘든 것 같은 어떤 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